여러분 스마트폰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막 그냥 정신이 혼나가죠? 예. 근데 우리가 하루 그 평균 5시간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본다고 해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많지 않나 싶은데 정말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호세아예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우리가 이름값이라는 말도 하는데 호세아 말로 이름값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왕의 종이 되어 버리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보고 깨달으라고 거울처럼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첫째, 세상 왕이 두려워 조공을 드립니다. 1절 2절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는 악한 유다의 아하스를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주인공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입니다. 반역으로 왕이 된 9번째 사람이고요. 역성혁명이 9번이나 일어났어요. 드디어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9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름도 똑같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 자체를 교보제로 사용하셨어요. 음녀 고멜과 결혼시켜서 얼마나 부인이 이상하고 자녀들이 이상한지를 온몸으로 이 가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남편 아내 자식 다 이상해도 돌아오라고. 근데 2절에 호세아가 악을 행하나 그 전 왕들과는 다르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회개하나? 이럴 건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호세아 10장에 보면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 않았대요, 호세아가. 그리고 역대하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그 절기와 예배에 백성들이 참여하는 걸 막지 않았대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잖아요. 거기 절대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도 없었어요. 지금 19명의 왕들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회개했나? 근데 그럼 뭐합니까?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악하든 많이 악하든 악한 건 똑같아요. 음식이 조금 상하든 많이 상하든 못 먹는 건 마찬가지인 것과 같아요. 이미 남유다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자기는 좀 다르게 행했다면, 구별되게 행했다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도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적용은 조금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삶에서의 적용은 꽝이에요. 왜 그러죠? 11명의 왕이 내려오도록 그 악의 평범성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정식으로 아수르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서운 주인을 달래려고 조공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우 그 자기하고 편먹고 공격했던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자기 편 우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두려워요. 우리 인생은 이 두려운 게 너무 문제예요. 너무 무서워, 그죠? 나는 마음은 원인데 난 무서워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공이라고 번역한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선물과 예물이라는 뜻이지만은 지난주에 아수르식 제단 위에서 하루 종일 제사 드린 거 보았잖아요. 그때 소제물도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렸는데요.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직접 이 예물을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위에 상사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게 좋았겠어요?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건 너무 수치스럽고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이 권력이 무서운 거잖아요.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백성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굴복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해도 세상 왕의 종이 되는 것은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힘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부장에게 잘했다가 과장이 실세 같으면 싹 바꿔 타는 거 있죠. 내가 잘못 조공을 드렸네. 다 배신하잖아요. 힘 있을 때 충성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종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갈렙, 다윗, 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종이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종은 자기도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위로를 얻고 권능을 받고 사명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상 왕의 종으로 살면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감사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기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면 저를 하나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저마다 두려워하는 세상 왕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두려워요. 직장 상사와 부하와 고객이 두려워요. 선생님이 두렵고 학생이 두렵습니다. 요즘에는 성도가 두렵고 목사도 두려워요. 친구가 두려워요. 돈 없을까 두렵고 건강이 잃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이 관계에 조공을 드리죠. 내 시간과 힘과 돈과 열정과 사랑과 정성과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바쳐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공장 공장장이 되어서 너무나 내가 성공하려고 야망 때문에 가는 거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 왕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가족을 섬기려 해도 그 사람이 두려워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섬긴다면 그건 조공 바치는 거와 다름없어요. 조공 바치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섬김은 죽게 하듯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눈치 보면서 네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사람과 짝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해야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세 상황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공으로 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예. 가정에서, 특히 올해 목장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이 모든 애정을 이제 누구에게 조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악의 양은 어떠하십니까?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그 첫째 뭐죠? 세 상황이 두려워. 그냥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가짜 구원자 찾다가 이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 억지로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해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천하를 다 삼켜도 만족이 없을 듯한 이 욕심을 가진 아수르 왕이니까 아무리 조공을 바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누가 날 구해줄까? 이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구원자가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에요. 400년을 노예 노릇을 했는데 살기를 거기서 살았잖아요. 자기가 종 노릇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권력자들은 어떤 악을 행해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백성들은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력에 또 다 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했는데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또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옛날에 잘 살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애굽이에요. 예. 제가 그게 참 유감이라 그랬잖아요. 비만 오면 생각나는 애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호세아는 애굽 왕에게 사자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또 사실은 약해요. 지금 겉만 멀쩡하지 약한데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조공 드리던 일을 딱 끊었어요. 오늘부로 독립이다. 이제 아수르 종이 아니다 외쳤어요. 여러분 혈기 충만해서 자기 혼자 나는 이제 아수르 종이 아니다 그러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내다보는 거예요. 조공을 딱 끊었더니 이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금세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감히 배반을 해? 지금 아람도 뭐 부시랄도 남유다도 지금 다 이겼는데, 예. 호세아는 급히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글쎄 그게 굵은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애굽 구해주려던 애굽도 아수르가 무서워서 그냥 굴 속에 머리 쳐박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나 너 못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수르는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도 아람처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함락이 되면서 가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먼저 가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이 호세아의 결론이라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니까 배반의 역사라고 해도 되겠어요. 아수르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약탈하고 파괴를 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는 과거 오므리와 아합이 언덕 꼭대기의 왕궁과 성체 주위에 해자, 이 물 만들어서 물도 있고 내벽을 세운
완전한 요새였어요. 예. 이 완전한 요새, 옛날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 그때도 사람이 한 건 없고 엘리사의 기도와 전적인 은혜로 그냥 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00년 좀 지나서 그보다 더 심각한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됐는데, 얼마나 완벽한 요새였는지 그 강력한 아수르도 3년을 애워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웬만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3년을 결사항전했다는 그 사실은 딱 생략하고 아수르에 의해 함락됐다, 간략하게 보도해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왜 이 시기에 지금 열왕기를 읽고 있는지, 모든 답이 지금 성경에 다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얘기 안 하냐고 이러는데, 이 답이 다 있어요. 그죠? 예. 결국 성문이 열렸어요. 예. 사마리아 성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거 6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망했어. 다 끌려갔어, 아수르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 백성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27,000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쓸만한 남자 다 데려간 거예요. 여자까지 합하면 훨씬 많죠. 그리고는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와 고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대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완전히 거기에 붙었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근데 그냥 이 동쪽으로 멀리 가면은 할라가 있고 고산이 있고 메대 사람에 멀리 떨어져서 한쪽이 미국이라면 한쪽은 아시아고 그 정도로 멀리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요 어디서 예언했냐 하면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여로보암이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해서 나가서 10지파가 세웠잖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보고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그 강 너머로,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 쉬운 성경엔 여기다 유프라테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항상 성경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나갈 때 예언한 것이 209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 이렇게 반역해서 나가면 망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얘기해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면 하나도 안 들려도 그냥 들어두시면은 훗날 기억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의 혼혈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BC 722년에 망하고 거기에서 이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또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시하죠. 그죠? 아우, 정말 웃겨요 진짜. 여러분, 그때 10지파가 나갔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만. 르호보암이 형편없다 그러면서 여기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여튼 반역은요, 하여튼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거 이거 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외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고 성공이 더 좋고 건강과 행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더 많이 가진, 새 상황이 늘 부럽고 자기도 가지고 싶으니까 그 새 상황이 두렵고 두려우니까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그렇게 드리니까 생색이 나면, 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내가 부장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근데 그게 그만큼 나한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생색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러고 저러고, 왜 나를 승진을 안 시켜? 예, 그래서 다른 막 이직을 하고 이혼을 하고, 맨날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나를 어디다 대고 감히 때려. 그래서 자꾸 이직하고 이혼하고 이러죠. 다른 구원자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반복하면서 어지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수르에 붙어야 할까요? 애굽에 붙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어디에 붙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이 가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늘 생각나고 그립고 하지만 절대로 나를 구원해 줄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일 뿐이에요. 가짜 구원자 찾다가 결국은 다 사로잡혀 가고 말아요. 호세아가 일국의 왕이잖아요. 호세아가 이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하버드도 나오고 다 갖췄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 가면 훨씬 더해요. 인정하십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나쁜 인간이, 여러분이 그 나쁜 인간이야. 예. 그래도 적어도 난 정말 아스보다 더 나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아스가 내 얘긴데도 알아듣질 못하고 애굽이 내 얘긴데도 알아듣질 못하면 그게 자기가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꾸 찾게 되는 가짜 구원자들이 맛있는 음식과 술, 담배, 게임, 도박, 쇼핑, SNS, 야동, 짜릿한 만남, 첫사랑, 그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 가보니까 그게 썩은 동아줄인데, 가보고 나면 다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았는데 다들 그 가짜 구원자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정신이, 자아가, 생활이, 가정이 전부 다 거기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 한번 하면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이혼하라고 하고, 요즘 사법부에서는 이혼 판결을 얼마나 무섭게 내리는지 몰라요. 예. 어떤 부인이 한번 남편을 밀쳤는데 공교롭게도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쳤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때리고 밀치고 욕했다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동기가 되는 거지. 제일 큰 죄는, 이 땅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많을 때는 이런 게 통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인본주의가 판쳐서 행위 하나로 이혼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 한 장로님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 살렸잖아. 살아나지. 교인들 살리지. 쟤는 청년부에서 전도하지. 이게 가정 살리는 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재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도를 했는데 외도를 왜 쉽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제일 오게티가 우리 남편이 그 바람 좀 안 피고 가서 아주 유감이에요. 난 옛날에도 우리 남편 바람 피면 내가 용서해서 예수 믿게 할 텐데 그 생각을 막 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로 용서해줘서 주님을 믿게 해야 된다, 이건데, 예수 믿으면서 뭐 한번 때려서 이혼하고 외도해서 이혼하고 망해서 이혼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구원자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호세아 왕 9년 동안 같은 이름의 호세아 선지자가 진짜 구원자를 그렇게 전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근데 다 알려주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 호세아 선지자와 세상 왕의 종으로 산 호세아 왕의 대비가 너무 커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한쪽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비춰주시는데 호세아 왕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가 망해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구원이고 왕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고 외도를 안 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빠가 엄마가 외도해줘서 이 집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됐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해석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목장에 붙어만 가다 보면 다들 그래. 쟤 100% 이혼했을 텐데 우리도 교회 왔기 때문에 이혼 안 했다. 목장이 있어서 이혼 안 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힘에 겨우 벗어나고 싶은 상황은 무엇이에요? 누가 무엇이 나를 구원해줄 것 같아서 자꾸 기웃거리세요. 가짜 구원자 찾다가 사로잡혀 간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심판이 한쪽은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행복을 목적으로 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첫째, 그러니까 세상 왕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직장에게 맨날 조공 바쳐요. 그 가짜 구원자 찾다가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셋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그 방황이 그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야 이제 방황이 그쳐요. 7절 8절이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나갔는데 그 반역에 10지파가 가담을 했다 그랬어요. 참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운 지 209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 멸망의 사건이 왜 왔을까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7, 8절이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굽의 왕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 왕의 손에서 그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도리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정복하고 나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의 규례를 그대로 도로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율례와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은 그들의 주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진짜 주인 무시하고 지금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진짜 주인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발음해서 읽거든요.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이렇게 잘 못 불러. 너무 경외하는 나머지 우리도 가휘, 사휘라는 게 있잖아요. 즉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호칭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 말씀이 들리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도나이, 야훼 맘대로 후세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도나이, 가 많았어요. 그 주님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지만, 그래도 성경만 읽어도, 아니 레위인이 읽어주는 거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걸 맨날 배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양재 씨,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 그러니까 아무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나라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산당에 두고 제사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타이르고 설득해도 듣질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대표가 되어서 성경에 등장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호사야에서 오늘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요즘 정치가 종교화된다고 평가하죠.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문화예술, 학문, 기술 전부 다 종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추구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이런 본성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 대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존재의 질서에서 봐도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것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생물도,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별도, 하나님은 그 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하찮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복사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사본끼리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그 복사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는 벌레처럼 무시하고,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법을 만들고 법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두었는데 요새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시스템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모든 법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성 충만한 우리는 스스로 절대 방황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황은 진짜 주인을 만나야 그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잘 머무를 때 더 이상 세상 왕을 두려워하며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가짜 구원자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개척 초기부터 새가족에서 제가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누리는 복을 다 알려주세요. 세상 왕의 종이 되면 두려워할 일만 있고 사로잡혀 갈 일만 있는데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 진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아직도 방황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어떤 종교성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종 대 세상의 종이 여러분은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까? 처음 애도 어렸을 때부터 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청년부의 나눔 하나 읽어드리면,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작고 왜소하며 단순히 반응이 재밌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이제 은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범생이었는데
항상 인정만 받으며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고 놀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부모님께는 이 따돌림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무리를 지어 놀러 다니는 친구들과 친하게 되었는데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인정해주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아서 계속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공을 바쳤어요. 다 그러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들이 왕따와 따돌림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생 때처럼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쁘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나중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또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같이 보여서 기분이 좋아서 그만두지 못했어요. 결국 평소에 아주 친하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직접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친구가 그렇게 세게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딱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친구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모범생이던 제가 성적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걸 보고 엄마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날마다 울며 방에서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됐고 또 이제 저도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오면서 저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는 맨날 죽이고 살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문제 부모였다고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들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사람이 변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목장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중학교 때 얘가 지금 대학교 졸업했나 대학생인가 그런데 중학생 때 괴롭혔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적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달았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으로 세상에 매여 이제 구원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뻔한 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한없는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구속사로 채워지질 않으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장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외소에서 따돌리는데 그걸 누가 막아주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인간은 악하고 음란해요. 그렇게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바람 피지 않고 성실하다고 최고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보세요. 착하디 착한 아내와 아이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적응분지 당했어요.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은 너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서도 왕이 두려워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조공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아빠는요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 최고로 지금 인간 승리한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천재 같은 지략으로 넣었는데 가족이 해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함이 세상 왕이면요 거기다가 애정과 돈과 있는 대로 조공을 들여보시던지 나중에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0년 동안 우리도 교회 청년들의 열매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아이들, 예. 꼴찌에도 큐티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구원자 찾다가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고 여자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사로잡히고. 예. 그러나 사로잡혀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방황이 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지 5천년만의 역사에 불과 7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케 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식이 빨리 왕래하여 이제는 끝이 올까 두렵습니다. 다들 가짜 구원자를 찾느라 골몰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결론인 것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조금 달랐지만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의 위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